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그 이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같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이하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싸우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알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손 얹고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도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오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치유와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마가복음과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 똑같은 사건을 다룬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보기 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엎드려 절하며 간절히 간청합니다.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여겼던,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시기인데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죠. 그 와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면 분명 핍박을 받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 회당장이 예수님 찾아 엎드려 절하며 간청합니다. 그 간청은 바로 12살 난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룬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이미 그의 딸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딸에게로 모시고 간다 해도 이미 딸이 죽을 것을 예상한 것입니다. 여하튼 딸은 이미 죽은 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상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은 이 당시에 회당 책임자입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감독, 장로, 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회당에는 3명의 원로 장로들이 회당장 역할을 하면서 7명의 회당 관리자를 두어서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야이로, 엘더죠. 이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나온 이 회당장 야이로가 한 행동은요,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환경을 보게 되면 정말 독특한 상황인 거예요. 회당장이 이런 일을 한다? 예수님께 나와서? 사실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거는.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에게 손만 얹어도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짓 선자로 여겼는데 이 회당장은 달랐어요. 야이로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18절에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이 손을 얹어 주시면 죽은 내 딸이 이미 죽었는데 살아날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가족 중에 이 병으로 죽었어요. 의사가 병원에 갔더니 사망 진단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병원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근데 그 상황에서 의사는 사망 진단을 딱 내렸는데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 제 가족을, 제 딸을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죽었지만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회당장처럼, 회당장.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만약에 시간에 말씀만 하시고 손을 얹어주시기만 해도 낫고, 또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 볼 적에는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을 바라오고 주님께 아뢰죠. 세상 사람 볼 때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미련하게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 좋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죠. 안티크리스찬 중에는. 물론 믿는 자들이 선교사님들이나 덕이 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빼고 신실하게 주의를 감당하면서 그 선교제에서 오병의 역사를 경험하는 선교사님들, 그 어려움 중에서 자식이 이 풍토병으로 알아서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때는 어떤 선교사님은 자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떤 선교사님은 아내가 둥기에 맞아서 선교제에서 사모님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나라로 가서 뼈를 묻겠다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겠다고 가는 분도 있어요. 미련하게 보이죠.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주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이 함께한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삶 가운데 언제 나타나시냐?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할 데 없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치 하나님 임재가 떠난 것 같고 홀로 있는 외로움 가운데, 그 고독 가운데, 또 때로는 주변에 내가 힘들 때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음성으로 또 다양한 방법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말씀해 주시고 함께한 사실을 알려주세요. 이 회당장은 정말 힘든 그 상황인 거예요. 자신의 12살밖에 안 된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딸이 죽은 겁니다. 그 어려움 중에 누굴 찾아갔냐? 바로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러나 회당의 집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나쁜 소식을 가지고 야이로에 왔습니다. 방금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고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얘기가.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회당의 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소녀로 인해서 울며 심히 통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기 시작했어요.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상상이 되세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죽었는데 이러면서 조롱했겠죠. 예수님은 3명의 제자와 부모 외에 모두 다 바깥으로 내보내신 후에 죽은 소녀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굼, 탈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러다 갑자기 소녀의 영이 돌아오고 호흡이 살아나더니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알게 된 모든 자들은 모두 크게 놀라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밖에 있어라.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야이로와 그 부모와 제 아들은 함께 했어요. 주님을 이렇게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점점 뭐냐면 이 성경책이 무슨 인문학 도서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다 갖다 붙여요. 다 갖다. 이걸 다. 근데 그 사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어떤 기적이나 행하신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고요. 한 나인성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어서 이제 관에 넣어서 가고 있는데 그걸 멈추게 하셔서 기적을 펴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고 그 사람을 살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으면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그냥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 숭배하다가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 우리 질병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심지어는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죽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도 몇 번이나 이제 돌아가실 걸 앞두고 응급실로 가실 때 몇 번이나 눈물로 인사하셨어요. 이제 마지막이구나 하고 잘 가. 그런 마음인 거죠. 마음속에는 우시면서 몇 번을 응급실로 저도 응급실 타고 갔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지옥 가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호흡도 되지 않고 제가 석션으로 계속 집에서도 이 폐가 다 이제 암이 전이되고 이 가래가 끼고 숨이 안 나요. 그 내가 석션으로 집에서도 기계를 사서 가래를 뽑아드리고 숨이 못 쉬 거의 넘어갈 정도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저 오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며칠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정상으로 돌아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도 못 알아보셨거든요.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 저희는 침례를 주지만 침례를 못 받으시니까 몸이 좋아서 제가 집에서 세례를 주고 영접기도 영접기도 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만 대부분 청년들이 말씀 보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게 해요. 실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통교단들은 어떻게 더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학업 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우리 재원이 오늘 알았는데 집에 간지 모르겠지만 오늘 청년들은 몇 명이 되든 간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어디 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어떤 교회 그 직분이 권사님인가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시더래요. 뭐가 지금 너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가다가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에요. 막 길거리에서 방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 막 사람들이 미쳤다 하고 막 이상하게 바라보고 지는 주님. 그래서 이상하다. 왜 하나님 기도를 시키시지? 성령님이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갔더니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도둑이 든 거예요, 집에. 그냥 옷까지 다 널브러져 있고 막 어디서 서랍도 다 빠져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이.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넣어놨던 그 빼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 거기 통장에 있고 다 들어있어요. 돈이 다 들어있는데 다른 다 뒤졌는데 그 부분 그냥 빼면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더래요. 그대로.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절단에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자. 늘 기도하고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도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학업 중에 뭐가 막힐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가 별거 있나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가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예배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청년 때 전 주중 예배 거의 다 참여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것으로 저는 살았어요. 그냥 수요예배 기다려서 수요예배 기다려서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충전받고 다시 또 3일을 또 살아가요. 또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그래 이 예배 가운데 해주신 힘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요. 저는 정말 예배 없이 살아가는 분들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대단한 분들이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는데.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회당자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혈류증 걸린 여인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충으로 그 집으로 향하실 때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을 막 따라가는데 어마어마한 무리겠죠. 너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기 때문에 서로 정말 서로 밀고 당겨갈 정도로 그 정도였다는 거죠. 이 무리 가운데 한 혈류증 걸린 여인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냄새도 나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녀는 수많은 무리를 가로질러서 막 이렇게 갔겠죠. 이렇게 막 갔겠죠. 가로질러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집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21절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겠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인데 구원하다라는 뜻이지만 바로 이 소조라는 단어가 이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병을 치료받았다는 예수님의 그 치유와 관련해 쓰여진 단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조라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 아까 읽은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 구원은 소조라는 단어가 낫게 하다. 또 아까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구원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혼의 어떤 구원보다는 육체의 치료, 치료를 뜻할 때 그 질병에서의 구원을 말할 때 소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불치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건 불치병이에요. 지금도 낫기 어려운 병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많은 그 보험서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원하다는 말이 대부분 소조예요. 소조. 내 믿음대로 네 병이 나을지어다. 절단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고등학교 때 피부병이 생겼는데 아무리 약을 발라도 낫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청년 때 주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새벽에 새벽기도 갈 때 그때도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를 갔는데 밤에 걸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약을 써도 안 되고 뭐 약 먹어도 안 되고 안 낫는 거예요. 계속 막 근지럽고 그래도 믿음으로 주님이 치료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갑자기 엎쳤어요. 그 전날도 근지러워서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다음날 피부가 깨끗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새벽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할 때도 아닌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느 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피부 딱 보면 알거든요. 깨끗하게 지금도 재발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너를 구하는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해 주셨어요. 믿음과 예수님의 치료하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치료는요.
예수님의 그 치료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안진뱅이를 고칠 때 구원 받을 만한,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를 향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명령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 피스티스죠.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또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소조죠. 치료한다는 거예요. 병에서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여인의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거예요. 이 혈루증거인 여인에 관련 사건을 자꾸 이상하게 말씀을 변개하고 이상하게 설교한 분들이 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혈루증에 걸려서 무려 12년 동안이나 고생했습니다. 몇 년이요? 12년이요. 1년도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년도 힘든데요. 12년. 수많은 의사를 찾아, 그 당시에 면허 찍는 의사는 아니겠죠. 고치시는 사람들 다 찾아가고 수많은 방법을 찾아가고 고침을 받으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그녀는 그녀의 전 재산을 자신의 병 치료비에 썼지만 병은 더 악화되었고 생활도 궁폐해 있었던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화해졌던 차에 이 혈루증은 계속되는 자궁출혈 유출병이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월경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가 유출되는 병이에요. 레위기 15장 19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혈루증에 걸린 자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를 당하였고 혈루증 걸린 여인이 누운 곳이나 앉은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입은 옷이나 그녀가 만진 것을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앉거나 만지는 자는 똑같이 부정한 자로 취급을 당할 만큼 혈루증 걸린 여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혐오스러운, 함께하지 않는, 멀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힘든 병이었어요. 자기만 아프면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 친구들도 그러고 다. 에이, 부정한 여인. 예전에 중세시대 때 보게 되면 뭔가 병 걸리고 이러면은 마녀라든지 마녀 사냥을 하고 하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와 좀 다른 부분이지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더 더러운 죄인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고통을 외면당하고 철저히 왕따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그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온 것을 아셨을 거예요. 그 여인의,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다가오는 것도 아셨을 거고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본문 2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치료받은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피스티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조. 내 믿음이 너를 이 병에서 치료하게 했다.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소조. 병에서 노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34절에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8장 40절 이어보게 되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소조 구원했다. 질병에서 너를 구원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각각 개인의 하나님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제가 늘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예수님은 큰 믿음 가진 자를 기뻐하세요. 우리 청년들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믿음 가지세요. 큰 믿음과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의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님께 여러분 능력을 간구하세요. 성령님은,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뭐 핵보탕보다 그 비교할 정도로 강력한 위대한 능력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뭔가 막히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사도 바울도 막힐 때가 있었을 거예요.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부터 시작해서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아 죽다가 살아나고,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말 듣지 않고, 고린도에 갔더니 사람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아유 떠나자 이런. 성령님이 이 백성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또 다시 복음 전하고 막힐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늘 그가 고백했던 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결단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뭔가 막히고 힘들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또 외면당하는 고통 중에 있는, 외로움 중에 있는 그 여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치료자세요. 이것은 2000년 전에 멀리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고백을 들으면 뭐 말이 되는 소리냐, 응답받지 못한 삶은 없었어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A라는 것을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이걸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 하나님은 이 A라는 것을 아셨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저는 늘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지어는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도 아셔요. 성령님은. 근데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중요한 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큰 차이입니다. A라는 어떤 청년은, 성도는 처음에는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가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롤러코스터 뚝 떨어져 버려요. 이런 신앙 정말 좋지가 않아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회당장도 믿음으로 살아서 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인도 사람이 뭘 할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기적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믿음이 너무도 연약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회당장 야이로 같은 믿음을 주세요. 혈주인공인 여인처럼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주세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명예와 인기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님을, 예수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 특별히 간구하기는 주의 종에게 역사하신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믿음대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혹시 마음의 상처와 또 마음의 힘듦이 있는 우리 지 있습니까?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 치료해달라고, 또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문제 해결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고민과 그 문제들이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근심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걱정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수님 친히 이 시간 손을 내어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사와 표적이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가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어떤 그 응답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과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또한 우울증과 또 온라인으로 주일 보게 되면 몇 분이 참여하시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님께 친히 이 시간 안수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심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이 인생의 고통과 습의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예수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에서 노인을 받을 지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각종 질병은 떠나가고 강건한 모든 지어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아버지의 공격과 역사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신 역사가 산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의 영광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육체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그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